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복음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이정표가 있는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고 육의 눈을 감고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맨발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가 걷는 길에 좌우에 붙어있는 그 이정표를 보면 화살표들이 보입니다. 그 화살표는 모두 한 곳을 향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곳곳마다 거기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는 제자를 불러서 어린 나귀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맞는 이 종려주일의 근거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죠. 부활절 일주일 전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죠.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호샤나라는 말에서 파생된 걸로 헬라어로 읽으면 호산나가 됩니다. 호산나. 호샤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샤는 구원이고 뒤에 붙은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사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 아나 그렇게 됩니다. 아나라는 것은 라는 감탄사예요.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호사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성을 치는 거죠. 이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은 오늘 읽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거의 동일합니다. 스가랴 9장은 메시아 예언의 장입니다.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하는데 당시에 이제 아까 읽으셨을 때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헬라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때가 언제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알렉산더 그러면 뭐 상당히 친숙한 것 같은데 스가랴 그러면 그 옛날 얘기 같이 들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수리아와 베니게와 블레셋 같은 곳을 침공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요. 그 예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알렉산더가 공격을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실 것, 이것을 예언한 것이 스가랴 9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대적들은 패망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그리고 왕의 승리, 왕의 통치가 나타나고 그리고 갇힌 자들이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
이것은 전쟁을 둘러싼 통치권의 서사시입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얘기할 때 그 배경은 전쟁이에요. 이 많은 것들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다시 읽으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9장 9절에서 시작이 되죠.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또 한 전쟁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메시아의 등장,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주님의 초림에 관한 내용이고 사복음서에서 모두 인용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택하신 백성을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고 도로 자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스가랴 그 앞장에서 보면요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가랴에서 이미 이것들이 이 호칭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미 스가랴가 정의해놓고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전권을 부여받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시는 왕은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이 주님께서 네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첫째, 그는 공의로우시며 즉 의로운 통치, 공평하게 세상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며 왕이 구원을 베푸는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백성들에게 영생의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로 오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여서 세상의 왕은 교만하지만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세상의 왕들은요 뭘 타냐면요 아라비아산 준말을 탑니다. 가장 빨리 달리고 가장 강력한 군말을 타요. 그 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걸 타고 입성하지만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세상의 왕들은 전쟁으로 승리한 후에 입성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왕권을 획득하지만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게 아니라 그 전쟁에 있는 모습 가운데에 평화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뜻입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가축이에요. 나귀는 뛰는 동물이 아닙니다. 나귀는 일하는 가축인데 주님은 그 나귀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그 섬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침략과 노력이 아니라 노략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섬김,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국의 원리는 겸손과 평화와 사랑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주변은 아주 전쟁으로 그냥 막 비참한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시는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아수라장이 돼버린 그런 전쟁터에서 그 평화의 왕이 이런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침략이 아니라 이 대속적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이 이 커다란 전쟁의 모습 가운데 두 줄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왕의 입성은 또다시 전쟁의 모습으로 이어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여기서 말은 그 타는 말입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시고 활도 끊어버리신다 하면 곧 전쟁이 종식된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사랑의 선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구원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10절 보시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 이 말씀이 거기 느닷없이 들어가 있어요. 스가랴. 언약의 피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너라고 얘기하죠. 너로 말할진대 너는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이 택하신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근거가 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 구원하시는 그 해방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근거가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을 읽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거기서 갑자기 나귀가 등장을 하고 거기서 언약의 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해석하고 그 계시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는 알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는 그 언약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그것을 그런 것들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를 말합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빠졌던 구덩이와도 같은 것이고 시편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빠졌던 그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다렸던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온 왕이 그런 구덩이에서 꺼내준다는 거예요. 구덩이라는 말은 고난과 억압과 갇힘을 의미하는 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왕이 오셔서 백성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갇혀 있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갇혀 있는데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스가랴를 읽는 당시에는 구원의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바벨론에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그 어둠에 갇혀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그 신앙의 어떤 절개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초림하신 예수에 관해서도 적용이 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이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은 풀려나서 요새로 돌아갑니다. 요새라는 것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공략이 불가능한 아주 강력한 요새를 말해요. 이 요새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돌아가는 그런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그 요새는 새 예루살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요새는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죠. 나의 요새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새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스가랴 9장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은 뭘 말합니까? 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아주 고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겸손한 왕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구원자,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평강의 왕이 입성할 것을 얘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로 가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당시에 상황을 영적으로 보면 스가랴의 예언이 옳다고 본다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당시는 영적으로는 전쟁의 와중에 있는 때입니다. 이것이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왕의 입성하는 그 사건은 전쟁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적들에게 있어서 왕이 입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왕은 전쟁을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이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전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일들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반겼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왕의 입성으로 보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그를 떠납니다. 그 전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검이나 활이나 불의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일어난 마귀와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은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입성해서 직접 참전하는 전쟁입니다. 왕이 입성해서 직접 참전한 그 전투의 일화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전투의 장면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왕의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 정황, 이 전쟁의 정황을 돌아보면서 과연 그가 어떠한 왕이신지를 우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9장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19장에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여러분 2004년에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거를 다 한 번씩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 보셨죠? 이건 안 본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거기 보면 수많은 폭력과 아주 잔인한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그 폭력을 합리화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폭력이 합리화돼서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그거를 악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화죠. 만약 그런 장면을 갖다가 어떤 무슨 뭐 조평 영화나 이런 거에 하면 그냥 그거는 검열에 걸려갖고 다 잘려버려야 될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은 아주 부끄럽게 나타납니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는 그 다리를 이렇게 잠깐 딱 한 컷 찍고 끝나요. 물론 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영화가 이제 그 고난에 그 초점을 많이 맞춘 거죠. 그걸 보면 말이죠, 예수님을 기둥에 묶어놓고 그 아주 그냥 그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보통 채찍이 아니라 날카로운 갈고리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한 번만 때리면 이미 거의 죽는 그런 채찍이죠. 그 영화를 보면 한 10분 정도 그게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뭐 음향 효과가 나오고 사람들의 표정이 나오고 시각 효과 뭐 이걸 극대화하려고 꽤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채찍질, 이 십자가 처형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아주 그런 처형입니다. 로마 제국의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처참한 것입니다. 이 팔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두 손에 못을 박죠. 그리고 발에는 이게 이제 자기 몸무게 때문에 살이 찢어져서 떨어지니까 그 무게를 받치려고 발 밑에 이렇게 지지대 같은 거를 붙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못을 다 박은 다음에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매달린 죄수는 이제 육체의 고통이 첫째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태양열을 받고요.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요. 목이 마르는 갈증과 호흡 곤란이 오고요. 또 독수리 같은 것들이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반나절 혹은 며칠씩 그냥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참한 것 중에서 채찍질로 시작하는데요, 아주 그 처참하게 10분씩이나 할애했던 그 영화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은요 그러한 감정을 아주 극도로 절제하고 제한합니다. 아주 절제된 마음으로 기록해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그 감정,
예수님을 다시 생각할 때 그 감정을 아주 억누르고 아주 쿨하게 이거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얘들아, 내가 이렇게 고통 당했는 걸 너희가 아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과 같이 그것을 기록해요.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의미는요, 내가 그 고통, 그 심한 고통을 이겨낸 그 초인간적인 내가 그런 의지를 발휘했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말이죠, 그 고통을 견뎌낸 초인간적인 의지를 그린 게 아니라요, 그 대속적인 희생, 그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그런 식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 성경의 이 기록을요 아주 숨 죽여가면서 읽는 이 성도의 가슴, 그 뒤에 있는 그거를 읽는 성도의 가슴에는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런 더욱 큰 슬픔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9장은요 그 10분씩이나 하루가 찍은 그 장면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요한복음에는요 한 줄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나 딱 돼 있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것을 10분으로 늘려가지고 구타하고 막 이렇게 장면이 나온 거죠. 지금 그 채찍질은 그렇게 고난의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겁니다. 이 재판을 담당했던 유대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바라바를 풀어줄 것이냐, 강도를 풀어주냐, 예수를 풀어줄 것이냐 했을 때 양자택일 하라고 제안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채찍질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해요. 예수가 당한 고통이 아니라 이 빌라도의 심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처참한 채찍질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고 석봉하려고 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범법자라고 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자칭 왕이다 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찍질 당해서 그토록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토록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면 석방하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비참한 예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동정심은커녕 더욱 더 큰 적개심과 타오르는 분노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이 채찍질을 마친 군병들은 예수를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자칭 왕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면류관은 왕관이죠, 크라운이죠,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의 옷의 빛깔입니다. 가시 면류관은 물론 조롱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머리에 엄청난 고통을 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이 일,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조롱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비록 조롱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로 관을 만들었지만, 가시라는 것은요 아담에게 입힌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임한 저주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저주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관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저주의 관이고 고통의 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가시관을 쓰세요. 이들은 조롱하는 것으로 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내리신 그 저주, 땅의 저주, 가시의 저주를 머리에 쓰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 군병들이 어떻게 이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에서 섭리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시면류관을 예수께 주십니다. 믿는 자들의 눈으로 보면요, 그 관은, 가시면류관은 이 모든 저주를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승리의 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영광과 존귀의 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가시관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 그 관은 영광과 존귀의 관이고, 모든 저주를 다 예수의 고통 가운데 실어서 가지고 가신 그러한 관입니다. 그 저주를 모든 담당한 왕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칭 왕이라고 조롱했지만 사실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진실을 드러낸 겁니다. 그들은 자칭 왕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롱이 계속됩니다. 로마 황제가 나타나면요, 로마 황제가 나타나면은 군병들이 가서 도열합니다. 그리고 대오를 정리해요. 그리고 만세를 부릅니다. 뭐 군대에 가면 장군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가 나타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갔다는 건 뭐냐면 황제 앞에 가서 이렇게 줄 서는 걸 말해요. 그것을 앞에 서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마치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또한 히틀러 앞에 가서 하일 히틀러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병들은 앞에 가서 왕의 대우를 한 겁니다. 왕에게 절하듯이, 왕에게 경배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배의 모습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야? 우리가 이렇게 경배한다.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요, 경배라는 것, 모습을 통해서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군병들로부터 조롱당하신 것은 빌라도의 관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충분히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피투성이가 돼가고 면류관 쓰고 자색 옷을 홍포를 입은 그 몰골을 한 예수를 데리고 관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놓아주려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무죄를 선언해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빌라도의 직무유기예요. 재판관이요, 이 사람 무죄라 그러면서요, 놔주질 않는 겁니다.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방을 해야 되잖아요.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석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대중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면 그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실 때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요한은요, 그 감정을요, 얼마나 절절하면서 이렇게 짧은 말을 탁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그 영화를 보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이 따라가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이 대목에서 무릎을 치고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빌라도가 얘기해요. Behold the man, 그렇게 얘기를 해요. Behold the man. Behold the man. 이드호 안스로포스, 그렇게 얘기해요. 안스로포스라는 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은요,
그 앞서서 뭘 기록하고 있냐면요,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록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Behold the Lamb of God, 이데호 아노스 to fill,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보라,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란 말에는요, 인자, 사람의 아들, the son of God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떨리는 겁니다. 이 장면에는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Behold the man,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장면이 뭡니까? 이 장면은요, 말씀이 육실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클라이맥스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리고 빌라도가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보라,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삼위 아들이신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죄인들 앞에 서 있고, 그 죄인이 세상의 왕을 대변하는 그 빌라도, 이 세상의 권력을 대변하는 빌라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람 앞에서 보라,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한다.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보라,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를 하고, 빌라도는 보라,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behold the man, 이를 선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의 클라이맥스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우리가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끔찍한 모습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지금 바로 채찍에 맞고 홍포를 입고 조롱당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인 것을 그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아는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를 보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를 놓아주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의 몰골을 본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타우로손, 아타우로손, 그래요. Crucify him, crucify him.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과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불법의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해요. 사위와 장인이 서로 나누어 먹은 사이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대제사장직을 마음대로 임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지금 그런데 발광에 가까운 어조로 예수를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에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탄을 향하여 이와 같이 분노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타인을 향하여 이와 같이 분노하는 이런 자화상, 우리들의 모습을 이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못 박으라고 소리지르는 이 모습, 이 모습을 본 빌라도가 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다. 또 다시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찾지 못했다. 너희가 가서 못 박으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빌라도는 또 다시 무죄임을 증언해요. 하지만 석방하지 않고 너희가 하라 그래요. 그것도 불법입니다. 유대계에는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데려가서 처형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빌라도가 너희가 데려가서 처형하라고 얘기해요. 빌라도 자신에게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데려가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 범인을 재판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수인 예수 앞에서 온갖 불법을 다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책임은 유대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라도 또한 빈정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르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실토합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진짜 이유를 밝혀요. 그 전까지는 그가 행악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로마의 식민 정책은요, 유화 정책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요, 그 식민지 법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 법, 문화, 관습, 종교 이런 걸 다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그거 당신이 로마법으로 지금 무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법에 따르면 명백한 유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소 내용을 밝힙니다. 진짜 기소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즉 신성모독입니다. 그전에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신성모독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 우리의 법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공경에 빠졌어요. 그들의 주장을, 법을 존중해 주려면 처형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요, 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신성모독은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요, 그 뒷얘기를 안 했어요. 그들이 감추고 말하지 않은 것은요, 신성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지. 이게 율법의 조항이에요. 율법 조항으로 처벌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율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들이 돌로 쳐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때문에 이런 일들을 꾸며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불법 범인들이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은 차분한 어조로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를 올무에 묶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돌로 쳐 죽였으면 예수님의 죄는 신성모독이 됩니다. 신성모독으로 죽으신 거예요. 돌로 쳐 죽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아니라 저주의 형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주의 형틀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죽이셨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의 모략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에 불과했던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흔들 수 없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니까 빌라도가 두려워졌어요. 그 전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말해줬을 때 두려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더 두려워져요. 그래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너는 어디부터 왔냐는 거죠. 인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물어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다. 이미 답변도 한 거고 또 말씀하셔도 빌라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석방 만약에 그렇게 갖고 빌라도가 풀어져 석방되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보다 더 대답하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도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메시아의 고난에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잠잠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니까 빌라도는요 당황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절대 권력자가 지금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답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막강한 권력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대답을 안 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말 한마디 잘하면 놔준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생사 여탈권을 가진 아주 막강한 권력입니다. 이것을 다 가지고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못 박아서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는 아주 서슬퍼런 이 살아있는 권력의 협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이처럼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까? 빌라도는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놔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빌라도의 어리석은 패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책임을 회피해요. 근데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떡합니까? 그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판결권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실토하고 있잖아요. 누구 앞에서 실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토하고 있습니다. 너를 놔줄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책임 나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널 죽이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이 말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이 자기의 책임이라는 걸 고백한 셈입니다. 그전에는 아니라고 손 씻으려고 얘기했지만 그 권세가 내게 있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만의 책임이 아니고 완전 자기 권한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실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판에 따라서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겁니다. 본인의 그것을 실토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그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책임이 있다고 곧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도 재밌습니다. 지금 빌라도가요 재판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고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한 말에 대해서 판결을 예수님이 내리고 있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너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너 지금 네가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너 죄가 있다. 그런데 너한테 그렇게 넘겨준 유대인들의 죄가 더 커라고 판결을 예수님이 이미 내려보시는 거예요. 이 죄의 경중까지 따져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종결 지십니다. 재판장은 예수님으로 판결해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더욱 발악해요. 놓아주면 가이사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가이사가 티베리우스인데 티베리우스는요 그 정적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어요. 자기에게 도전하는 정적들을 아주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준다면 가이사에 대한 충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두려워합니다. 이 사실이 결정적으로 빌라도로 하여금 결심하게 합니다. 무엇이요? 두려움이요. 앞에서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무슨 두려움입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내가 두려워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이제 내가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 가이사로부터 내가 죽임, 내 권력과 재산과 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되지? 이거죠. 그래서 그 욕구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그 가이사에 관련돼서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이 빌라도의 그 마음속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두 가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사이에 갈등하는데 어떻게 결정 내립니까? 빌라도는 세상의 두려움에 자신을 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역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두려움이 함께 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게 집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이에서 갈등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인가? 세상이 우선인가? 갈등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 내어줍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지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결심을 합니다. 재판장에 가서 앉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내어주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판결을 해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물론 예수를 그들이 처형하고 내준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조롱하는 말을 한 겁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지만 빌라도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지금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소리 지릅니다. 이제 모든 일 다 끝나고 빌라도는 기회를 상실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빌라도도 끈질겨요. 빌라도는 그들의 부끄러움에 호소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왕을 자기들의 손으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백성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왕인데 내가 너희 왕을 죽여도 좋아?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수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상식마저도 다 부인해버리는 배도가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은 로마 황제의 왕권을 부인함으로써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위 또한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지금 하나 더하고 있는 그런 가련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빌라도의 마지막 시도가 다 실패하고 이제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 처형을 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성 밖에 있습니다. 성 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저주이므로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처형되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 육체는 영문 밖에 갖고 가서 불사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받지 않고요.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죽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죽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받으시던 곳에서 골고다까지 꽤 거리가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영광과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인 셈입니다. 마지막 길이죠. 예수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걸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나무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 그 모리아 산까지 예수께서 나무를 지고 걸으셨습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갈 때 이삭 역시 자기가 죽어야 할 그 번제나무 그거를 등에 지고 갑니다. 이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무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걷는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신 예수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거기 다른 두 사람도 달려 있었는데요. 요한은 지금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두 사람 달려 있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고통, 거기에서 달렸을 때 고통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아주 덤덤하게 그 사실, 어린 양의 죽으신 이 사실을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슬픔과 더 큰 아픔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관점은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누구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명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에게는 죄명이 있습니다. 그 죄명을 패에 써서 십자가 그 머리 부분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죠. 거기 뭐라고 썼을까요? 그 패에 뭐라고, 예수의 죄명을 뭐라고 썼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오늘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왜 그렇게 썼을까요? 빌라도는 여전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썼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아주 그 촌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비하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썼죠. 둘째로는 유대인, 못 박은 유대인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왕이라고 한 것을 죄명으로 정한 거예요. 신성 모독이 아니라 처음 말했던 그 죄가 너희가 말한 죄다. 내가 너희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죄명을 붙입니다. 빌라도에서 예수는 신성 모독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판결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는 신성 모독한 분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다. 이 판결문을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다 딱 붙이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의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진짜 왕이 아니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I wrote what I wrote. 이렇게 쓰죠. 이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분노의 복수를 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복수 마쳤어요. 그리고 결국 명패는 진짜 왕이라는 판결이 나고 맙니다. 나사렛 예수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판결을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내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명패는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됩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가 유대인이므로 히브리어는 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됐다는 것이므로 로마어로, 그리고 로마어는 라틴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국의 공용어인 헬라어, 이렇게 세 언어로 기록돼요. 물론 이 세 개의 언어로 쓴 이유는 다국적 언어를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읽게 하기 위해서 쓴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가 전 세계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걸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뿐이 아니라 예수는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사실이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명패를 통해서 강력하게 오늘날까지 모든 열방에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떤 말이 썼는지 돌아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복잡하니까 잘 들으셔보세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썼다 그랬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하지만 우리말로 썼다 그랬습니까? 우리말로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말로 쓰지 않았어요. 영어로는 어떻게 됐죠?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혹은 Jesus the Nazarene, the King of the Jews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어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헬라어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스 호 나조라이스 호 바실레오스 톤 유다온,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왜요? 헬라어로 써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로마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번역 성경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다요룸. 앞에 한자씩을 떼서 INRI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시면 INRI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교회 가면요, 이런 데다가 써놨어요.
익수스라는 말도 써 있고 이렇게 INRI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INRI 뭐 다 대충 할 수가 뭐 우리가 그렇게 써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는 어떻게 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신약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예슈아 하노츠리 멜렉 하 예후딤. 근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쓰면 그렇게 돼요. 예슈아 하노츠리 멜렉 하 예후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라틴어 첫 글자 하면 INRI라고 했죠. 그처럼 첫 글자를 떼어요. 여기서 첫 글자를 떼면은 히브리어의 요드 하 요드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INR I 하듯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네자를 떼어냅니다. 그게 히브리어 네자의 자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자를 딱 붙이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네 글자를 영어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글자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읽지 않고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라고 읽어요. 주.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을 때 이렇게 읽을 때 거기에 아도나라고 써 있지 않은데 그것을 주라고 읽어요.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대문자 LORD로 번역합니다. Lord.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요드 하 브 요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이 사실은 V 발음이 나요. 연음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영어에서 제호바 그러죠. 제호바. 근데 J가 틀리고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렇게 읽었다가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죽는 거예요. 신성모드예요. 그래서 읽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네 글자를 쓰는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딱 있는 거를 네 글자를 앞 글자를 딱 쓰면은 아도나이라는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명패에 붙인 그 이름 첫자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통 신앙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디피션스가 있어서 논쟁거리가 되긴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앞에 맨 처음에 있는 게 예슈아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읽으면요, 유대인의 구원자요 왕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이름은 언제 쓰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사용한 그겁니다. 그 여호와 이름은요 구원의 하나님,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 그 자체라는 것을 아주 그냥 하나님이 도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렸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요한복음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광야에 뱀을 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8장에 오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인자를 든다는 건 십자가에 매달아 든다는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에 매달아 들어올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말로, 이거 역시 우리말로서 절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알 거다. 내가 그인 줄 알 거다. 영어는 어떻게 번역했겠습니까? ES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When you have lifted up the Son of Man,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He. 이렇게 돼 있어요. You will know that I am He. 내가 그인 것을 알리라. 영어 번역에서 I am Him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I am He예요. 킹 제임스 이렇게 번역합니다. When you have lifted up the Son of Man, 인자를 들어올렸을 때, then shall ye know that I am He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He를 이탈릭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탈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탈릭체로. 이탈릭체로 써놓은 거는 문맥상 그렇게 한 건데 삭제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 없는 건데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Then shall ye know that I am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어대로.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탄 후포세테 턴 후이언투 안트로프 이게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후 토테 then 그노세스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호티 에고에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티 에고에이미. 다시 말하면 you will know that I a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when you lift up the Son of Man, you will know that I am.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 없는 단어가 되버려 문장이 되니까 이해가 안 되죠. You will know that I am.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스스로 있는 자임을 알 것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You know that I am.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일 마치신 후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알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모든 계시의 말씀 다 실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명패에 쓰인 대로 그는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심으로 그 언어적인 유희를 담아서 하나님 그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신학적인 정통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아까 그 네 글자가요. 여드, 헤이, 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음 네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알파벳이 있잖아요. 알레프, 베이스. 그 알파벳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맨 첫 자가 알레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이스예요. 알레프, 베이스. 히브리어 그 옛날 그건데 거기서 이제 헬라어가 나와서 알파, 베이타가 되고 알파벳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첫 번째, 두 번째 자음을 읽으면 알레프벳이에요. 그게 알파벳이라고요. 근데 그 네 글자 썼어요. 근데 글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한 글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헤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발음은요. 헤이라는 것은 뭐냐면 behold라는 뜻이에요. 보라라는 뜻입니다. 헤이, 보라. 혹은 동사 원형을 쓰면은 보다라는 동사고요. 명령으로 쓰면 보라라가 되죠. 그게 헤이는 behold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드라는 알파벳이 있는데요. 여드에서 무슨 단어가 나면 야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드는 손을 말합니다. 여드는 뭐냐면 핸드예요. 손. 그리고 헤이는 못을 말합니다. 네요. 갈고리, 훅이라는 뜻이에요. 헤이. 그러니까 뭐예요? 헤이, 요드, 헤이, 바가 무엇이네요? 요드, 헤이, 요드, 헤이, 바 그랬단 말이죠.
그 바가 갈고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빠루라 그러나요? 이거 못 빼는 거 있잖아요. 꼭 딱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뜻이 갈고리 못을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그대로 의미대로 읽으면 뭐예요? Behold hand, behold nail 그런 뜻이에요. 그 뜻대로 읽으면 보라 손, 보라 못 그런 겁니다.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거잖아요. 보라 손을, 보라 못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즉 못 박힌 손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위에 붙은 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고요, 거기에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렇게 쓰였지 않습니까? 과연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너희의 왕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의 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머리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님의 상한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채찍으로 상한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창에 찔려서 피 흘리신 모습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왜 거기에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공중으로 들렸습니까? 왜 창에 찔리셔야만 했습니까? 왜 거기서 몸을 상하셔야 했습니까? 왜 징계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왜 창에 죽으셨을까? 왜 징계를 받으셨을까? 왜 채찍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순종하여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스가랴 9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16절, 이날에가 나옵니다. 이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날은 뭡니까?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왕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로 오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그 백성의 최종 구원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왕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왕관에 박혀있는 그 보석처럼 하나님의 땅에서 그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로 인해서 그 땅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진 고초를 다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가시면류관, 이 주님이 쓰신 그 가시면류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가시면류관을 써야 됩니다. 가시면류관은 고난의 길입니다. 가시면류관은 고난의 관이에요.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고난의 가시관에 우리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거룩한 주간 보내실 거예요. 모든 저주는 주님께서 쓰신 그 가시관에 사라졌습니다. 아담에게 내렸던 저주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다만 이 조그만 관을 쓰고 살다가 그날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관을 받아 쓰고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소망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2번 경배 받으셨습니다. 2번 경배. 언제 받으셨는지 아세요? 첫째는 주님이 오신 바로 직후, 탄생하신 직후 유대인의 왕으로서 동방 박사들에게 진정한 경배를 받았습니다. 진정하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2번째 경배 받으셨는데
두 번째 경배받은 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입니다. 십자가 처형되기 전에 로마 군병들로부터 경배받으셨어요. 이 경배는 진정한 경배가 아니라 포악한 로마 군병들이 와서 정식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경배의 형식을 빌은 조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두 번째 받으신 경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열방이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민이 그 앞에 엎드릴 겁니다. 어디에서 엎드리냐 하면 천국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경배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이렇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보시면 2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이게 하늘나라의 예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아홉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승리한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드대 뭐라 그러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모여서 하나님을 그처럼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 다 어디로 가고 없으며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던 그 많은 제자들 지금 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모두가 다 주님 떠나고 오직 계명을 지키고 증거를 가진 이들,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의 남은 자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심히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며 제자답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죽을 자 모두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을지언정 우리마저 주님을 버린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할 수 있겠나이까? 살아 숨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으며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쓰기 전까지 주께서 먼저 쓰신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도 이 불쌍한 자녀들이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용기 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생애를 다 구속하신 사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